완만 미쳐버리겠네. 안 터져. 환장하고시오. 안 터져. 와 이게 와 이러는 길이에요. 안 터져. 이거 황마 군기를 쭉 차비까? 정말 안 터져. 무사 영임 신국에 모든 시에서 다 되지 않는 LTE의 불편한 지실. 전국 모든 시에서 터지는 유일한 LTE는 앞서가는 교회 LTE 베델. 아따 겁나게 빨라 불어요. 베델교회. 아따 겁나게 빨라 버려요. 예. 앞서가는 교회, 길을 여는 교회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LTE가 뭔지 아십니까? 4G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동통신에서요 4G LTE 폰에 대한 또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4G LTE 뭔진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G보다는 좀 앞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LTE가 뭔지 3G가 뭔지 4G가 뭔지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4G LTE 시대가 다가왔다고 그런 폰을 사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서비스를 우리가 등록하고 또 그런 폰을 사기도 합니다. LTE는요 영어로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장기적인 진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LTE. 자, 그러면 LTE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동통신은요 그 세대별로 그 서비스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G 이동통신 시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G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그 기기가 4G 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셨습니다. 적어도 4G, 즉 4세대의 이동통신이 되려면 정지 중에 약 1GBps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하고요, 이동 중에는 100Mbps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뭐죠? 잘 모릅니다. 어쨌든 겁나게 빠른 겁니다. 사실은 이동통신이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1세대, 즉 1G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이동통신, 즉 우리가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문자도 안 되고 동영상을 전송할 수도 없는, 그냥 음성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줄이 없이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1G 이동통신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G가 왔어요. 2G는 여러분 혹시 그 추억의 단어 PCS라고 기억하십니까? PCS 폰이라고 있었는데 이 전화는요 통화도 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2세대 2G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3G 폰이 나오기 시작했죠. 3G 폰은 이 기본적인 그 문자 메시지 서비스 플러스 영상 통화와 그리고 동영상 등을 서로 보내고 수신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굉장한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G를 지나서 이제 4G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4G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G에 근접한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LTE입니다. 다시 말하면 3세대 이동통신에서 4세대 이동통신으로 접근하는 그 과정의 과도기의 서비스를 LTE라고 부르는데, 이 LTE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3.9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4세대 통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TV를 볼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아주 깨끗한 화질의 영상들을 주고받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동통신에 1G, 2G, 제3세대, 4세대가 있고 그 사이에 LTE가 있었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도 30년 주기로 세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세대는 언제입니까? 한국교회의 1G 시대는요,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 약 30년 동안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920년부터 1950년 6.25 동란이 있기 전까지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의 1세대 시기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불모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국교회를 일으키신 분들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는 말 그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놀라운 믿기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저 북쪽 땅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소위 한국교회의 2G,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우리의 기억에 남는 주의 종들은 충현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끄셨던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 성령운동을 시작했던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자랑하는 베델교회를 창설하신 박덕종 목사님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영적 거성들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제2세대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그 세대에는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분들이 대부분 고향이 북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모든 삶을 바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80년부터 2010년대까지, 즉 제3세대 3G 한국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2세대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 3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하늘 날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최근에 교회를 후계자에게 맡기고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제3기 3세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역시 2세대의 목사님처럼 문화선교, 그리고 제자훈련, 이런 아주 특별한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10,000명, 20,000명, 심지어는 10만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킨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2010년이 지나 2012년 6월달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저는 4세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우리가 가나안의 문턱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아직 이루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동독과 서독의 그 두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당시 독일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세계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또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은 그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세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해묵은 자리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더욱더 강해지고 교파와 교단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처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위치가 LTE 시대다 라고 비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국교회의 가나안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교회가 됩시다.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을,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 땅에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4세대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LTE 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는 도전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LTE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미래를 여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죽고,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열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도 가고, 옥하는 목사님도 가고, 조영기 목사님은 은퇴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박덕종 목사님도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다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풍성했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부흥했던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대는 갔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모두를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길, 여러분, 그 모든 길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분들은 떠나갔지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박덕종 목사님, 그 시대는 모두가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베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귀를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아가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대는 모세가 제시하는 땅, 모세가 말했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 원래 내가 준 땅이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지도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제시했던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이 길을 인도할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이끌어온 사람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까? 누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모세의 길이 아니었다. 그건 모세의 지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백성에게 준 지도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4세대 가나안 땅의 한국교회는요, 어떤 목사님, 어떤 지도자가 그려놓은 그림이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참된 교회의 지도를 따라 나가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덕종 목사님을 따라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태남 목사를 따라왔다면, 박덕종 목사님 시대가 가고 박태남 목사의 시대가 가면 여러분 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림을 찾아냅시다. 여러분, 그것은 지도 밖에 있습니다. 교파와 교단의 벽을 쌓고 서로 싸우고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놓고 싸우고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서 싸우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지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 함께 그 지도를 찾아갑시다. 이제껏 우리 훌륭했던 선배들과 그 영적인 거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앞장서서 찾아가는 우리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때 여호수아도 일어났고 백성들도 힘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향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읍니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할렐루야. 다시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은 박덕종 목사님이 꿈꾸던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모세가 말하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들을 쫓아서 왔지만 그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 세대, 박태남 목사가 사라지고 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끝없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제시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날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3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LTE 시대를 맞이하는 베델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세대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거나 혹은 이대로 뒤로 물러서서 옛날이 좋았다고 돌아가면요,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들이나 그 외에 다른 다음 세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교회들의 예를 따르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천국의 지도를 따라가자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외치는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LTE입니다. 3.9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음 세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세대보다 4세대가 더 나빠져야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 한국교회가 진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세대가 지나고 이제 4세대를 기다리는 저와 그리고 다음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이 감소하고 교회가 침체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날 시대입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쫓아가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았는 줄 아십니까?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서 있는 우리 LTE 베델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려면요, 뗏목 만들어야죠. 강을 건너면 그냥 가나안 땅을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기 만들어야죠. 훈련시켜야죠. 여러분, 사흘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여호수아는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먹을 것 챙겨.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고 안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건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자, 우리가 그때까지 먹고 살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모아서 이제
사흘 후면 건너 들어가게 될, 사흘 안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미래가 다가온다. 그러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세워서 이제 4세대의 교회, 4G 교회,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래서 전략을 쌓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 가운데로 행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달려온 그 길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깨우치십시오. 우리가 저 강을 건너가서 다음 세대가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기도의 양식을 은혜로 채워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베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모세 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모세 세대는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했던 1세대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은 2세대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모세 세대는 불평하는 세대였고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모세 세대에도 잘 될 때는 다 순종했어요. 그게 어쩌면 광야 시대를 걸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도한 대로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막 헌금도 팍팍 내고, 그런데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교회 옮겨야지, 뭘 해야지,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요, 모세를 죽여라, 아론을 죽여라, 우리가 새로운 지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를 따라서 옛날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LTE 시대, 4G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진입하기 위해 베델교회가 먼저 깨어납시다. 여러분, 다가오는 세대는 순종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시대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할게, 다음 세대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할게, 하나님 축복 주시면 할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자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3G 시대에서 4G 시대를 넘어가는 LTE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수 혹은 억울한 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러뜨리고 여호수아를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박태란 목사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박태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심지어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흔들리면, 그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박태남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하면 내일이 열립니다. 내일이 열리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가라고 하는 곳에, 오늘 하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뗏목을 만들고 200만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그 많은 뗏목을 만들고 뗏목으로 타고 건너가서 7 족속들과 맞서 싸울 군사훈련을 하고 여러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한국교회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지금 다가오는 4세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정복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땅을 차지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여 깃발을 꽂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와 따라오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 박태남은, 누가 또 박태남이야? 이 양반들이 날 너무 좋아하나 봐.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요? 다시 가겠습니다. 나 박태남은 새 시대의 길을 여는 자랑스러운 베델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것을 맹세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박태남은 새 시대의 길을 여는 자랑스러운 베델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갈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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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맹세 선언을, 우리의 진군 선언을, 순종 선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기와 이 열정과 이 믿음이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오늘 보니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네. 어쨌든 분명히 이 시대를 여는,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봉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가졌지만 근래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어제는 새로 오신 목사님들도 2분이 계셨어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 바자회하고, 그리고 여기서 콘서트 했었죠. 자선 콘서트.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루시드 폴도 오고 함춘호 집사님 밴드도 오고, 여러 그 가수들도 와서 콘서트를 하고, 거기에서 돈 모은 것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보낸 곳이 톤도라고 하는 필리핀의 마닐라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마을에 자랑스러운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거기를 그 지역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그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좀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의 일부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원금으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보탰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전달되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과 함께 이제 선교의 대상국이었던 필리핀 사람들이 일으켜서 모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그 카타르라든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훈련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과 6명의 훈련생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원조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자매는 오늘 저와 김일겸 목사님이 밤에 비행기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그 모슬람 국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발리라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6명 중에 2명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처음입니다. 한 교회가 지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베델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한 돈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이 회장님이신데 생각이 좋아요. 지도자가 누구이든 함께 십자가 밑에서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좋아요. 박은호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고, 제가 회계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하여튼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디 꼬자자한 목사, 담임 목사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나는 어딜 가든지, 제가 그 한영신학대학 후원에도 제가 재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사회도 제가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돈하고 내가 좀 관계가 있어 보이나 봐.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 그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거기에 동의하고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2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서 당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당회든지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회가 있으면 빌어먹을지어다. 물론 목사님들이 일을 좀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이건 많이 들어가는 거다. 한 교회에서 보통 10만 원, 20만 원씩만 한 달에 내놓으면 2명의 필리핀 선교사를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 국가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분들은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척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서,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합창제도 같이 하고, 하여튼 힘이 들어도 자꾸만,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미안한 마음 많아요. 자꾸만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그죠?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닙니까? 내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해요. 뒤에 가서 노래만 불러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베델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그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세대도 갑니다. 후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갈렙도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를 붙들고 있었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선구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불빛. 그 책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를 그 정글 속으로 오지로 찾아왔던 2명의 NGO 대원들에 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 2사람이 올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처럼 모기약부터 시작해서 그 정글에서 혼자 몇 달이라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에게 뭘 부탁하냐면요, 뭐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으니까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주민들을 만날 때 뭐라고 대화할 줄 모르니까 원주민 말 몇 마디만 가르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지만 선교사님이 말만 몇 마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은 정글로 떠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조난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더니 반 죽음이 된 이 2사람이 정글 속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교사는 그 간증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갈 때, 정글 속을 탐험할 때, 그리고 선교를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도 그리고 지도도 아닌 그곳을 잘 아는 안내자이다. 안내자만 있었다면 그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세대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지금 상황을 보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낡은 지도? 해묵은 여행 안내 책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만 따라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보고 와, 말씀대로만 따라오면 형통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 자, 우리 후오지 시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향해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앞장서가는 베델교회가 됩시다.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천이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쩜 내일을 향해 우리가 그리는 지도는 이처럼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려놓은 이 지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 세상은 주의 복음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